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동함에 먼저 들어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못되 나더러 자기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참된 평안과 또 새 힘을 주셔서 우리 강건함을 얻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표적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많은 기적들을 만약에 글로 쓴다면 이 땅에 그 책을 둘만 하지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루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말 꼼꼼하게 기록한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많은 이 기적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사도 요한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기적을 당신들에게 소개한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실 큰 그 은혜, 우리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사실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한 창조주이셨습니다. 구약에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싫어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고 세상은 마치 어둠과 같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두 팔을 벌리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자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답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자, 베데스다 못은 양문 곁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벽이 있으면 거기에 많은 문들이 있을 것이죠. 그죠? 그 많은 문들 가운데에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의 문에서 가까운 곳에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연못이 있다니 굉장히 규모가 아주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루살렘 성 가보지 않은 분들도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가까운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이제 제물을 많이 드리잖아요. 양, 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제물들을 가져왔던 곳, 성전 가까우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 문 이름을 양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근처에 이제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비교적 성 안에 있는 비교적 큰 연못이에요. 100m 정도. 그죠? 또 거기에 행각이 5개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랑인데 기둥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또 햇빛이 들거나 그러면 거기서 쉴 수 있겠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그런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면목가로 해서 5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쉬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성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벤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마련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경도 있었고 절뚝발이도 있었고 혈기 마른 아마 빼빼 마른 이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눈은 아주 초롱초롱했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아주 초롱초롱하게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었던 5행각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 기대가 뭐냐? 아마도 사람들이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지금 호수에 물을 흔들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지금 죽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눈 팔 수가 있습니까? 한눈 팔지 않고 굉장히 초롱초롱하니 있을 것입니다. 그죠?
다들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먼저 들어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모대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 꿈과 희망. 나름대로 뭐 여러 분야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더 잘해야 되고 어떤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뭘 더 잘해야지 두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가 이루죠.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축구계에서는 손흥민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세상에 축구 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희찬이도 나 축구 선수 되고 싶다 이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의 꿈이 거의 대부분 손흥민이 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여러 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 있어요. 그죠? 딱 한 명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부모님들 뭐 자라는 아이들에게 싹을 끊지 않기 위해서 그래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다 손흥민처럼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꿈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야구 선수에는 류현진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지금 뭐 부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류현진은 1년에 200억을 연봉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200억. 그러니까 야구를 좀 좋아하는 이런 사람. 조금 다른 사람에게 너 좀 소질이 있어. 한번 해볼래? 라고 이렇게 권유받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나도 류현진처럼 정말 열심히 해서 한번 성공해 봐야겠다. 야구 선수라고 한다면 다 그런 꿈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평범하게 그냥 야구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 연마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안타 타율이 좋고 그죠? 수비도 잘하고 막 그런 꿈을 꿀 것입니다. 노래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수, 뭐 BTS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줍니까? 인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기왕에 뭐 노래할 거면 BTS처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꿈꿉니다. 대박. 그죠? 구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유튜버가 있는지 몰라요. 나도 대박을 한번 꿈꿔봐야겠다. 그죠? 뭐, 있는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소박한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소망을 가지고, 로또를 사고, 나에게도, 돈벼락의 어떤 기회가 올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또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38년 된 병자.
언제부터 거기에 이제 자리를 치고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처음에 딱 거기에서 자리 잡았을 때는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열심히 하면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나도 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점점점 아마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나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까? 아마 연못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베데스다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여러분, 지금 병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병자들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 병자들이.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불가능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성전이 바로 옆에 있는데 성전에는 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그냥 어떤 육신의 생명만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문은 정말 신앙적인 것일까요? 신앙적인 것일까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더 달리기 빨리 하느냐, 거기에 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경쟁을 누가 더 빨리 더 잘해가지고 연못에 들어가는지 뛰어 들어가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헛된 소망이었어요. 헛된 소문. 그죠? 우리가 옛날에 동네에서도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당신,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당신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냐? 저 성황당이 있는데 성황당에서 빌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황당에 가가지고 다 비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몸에 있는 피부 이 질환을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어? 그 베데스다 못에서 내가 씻으니까 이렇게 낫게 되었어.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베데스다 못에 지금 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아주 미신적인 그런 소문에 끌려가지고 헛된 꿈을 가득 가진 채, 나도 내가 먼저 가면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이게 무가치한 것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모습을 보면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자이고 구원자이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자기 육신의 생명의 어떤 이로운 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수확을 거둘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육신의 생명에 즐거운 것들을 얻게 될까라는 그런
그런 꿈들로 이렇게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헛된 것을 쫓다가 우상에게 또 빠지게 되고, 또 우상에게 빠진 그들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모여든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생명, 육체의 어떤 이로만을 이렇게 강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38년 동안 이 병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불행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38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정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38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믿지 않고 뭘 믿습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소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소욕이 더 큰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그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했죠. 그래서 내가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걸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그에게 주여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에게만 주여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이란 사람, 자기를 또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이란 사람, 때로는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주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병자는 병자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낫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자기가 낫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신경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다음에 어떤 영생이나 구원자나 이런 건 별로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 내가 지금 낫는 거, 이것이 가장 육신의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정말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죠? 잘못된 것에 마음을 두고 지금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참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우리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병자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를 못했었던 그 사람이 더군다나 걷기는 하겠습니까? 그의 소망이었지만 그렇게 이룰 수가 없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걷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38년 동안 꿈꾸던 것, 앞으로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에 그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류의 참된 소망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됩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은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죠?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그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지금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 우리가 다 있다고 한다면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다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사람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병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룰 수 없을까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만났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모시기에 마치 세상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죠.
죄가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또 죽이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영적인 생명, 죽어있는 그러한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생명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그런 반응이 없고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그저 육신의 생명의 반응만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고 싶고, 육신이 배고프면 먹고 싶고, 편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육신의 생명이 돌보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명만을 돌아오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만을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분,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의 어떤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생명만을 돌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죽어있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그를 살려주시고 나서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지켜야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영적인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적인 것을 돌보면서, 영적인 생명을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만을 돌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될까요? 죄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제 살다 보게 되면 옛날에 우리 하나님 믿지 않을 때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관심만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육신의 생명만을 돌보면서 사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좋은 것, 자기의 성공, 자기의 관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죠. 그죠? 물 한 방울의 국물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거지와 같이 살았어요. 부자에게 구걸하면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이 세상에서 거지와 같은 나사로가 될지언정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금은부화를 가진 것이 우리에게 참 소원입니까? 소망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건강하게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참된 소망일까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그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일까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것은 다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임을 꼭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께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거지와 같이 산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주 잠시 잠깐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위축되지 않고 또 여기에 너무 세상의 어떤 삶에 기대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거에 늘 초점을 맞추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전혀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왕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천국의 보증도 얻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제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종들에게 그 약속했던 오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약속했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밭을 사가지고 갈 수가 없다. 밭을 사가지고 갈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소를 샀는데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된다. 그 잔치 내가 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또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참여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신적인 그런 소문에 베데스다 연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연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분이 누구인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참된 자신은, 우리 영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 영혼의 생명은 나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 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과 우리 영적인 생명은 다르죠. 우리 영적인 생명은 우리 먹고 살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은 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영혼이 구하는 바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곳이 영적인 베데스다입니다.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그런 삶이,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의 합당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불쌍한 이란 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우리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 세상에 향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죠.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들처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전혀 무감각하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정말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믿도록 하시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더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허무하게 없어질 이 세상에 늘 눈을 돌려서 우리가 헛된 데 관심을 두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거품처럼 사라질 인간의 어떤 영광을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또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 또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영생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 우리 예수님 앞에 사는 이 삶이, 믿음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만족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목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